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세계 명장 영화라고 항상 리스트를 뽑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모던 타임즈라거나 아니면 영광의 탈주라거나 불의 전차라거나 십계라거나 이런 영화들이 항상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죠. 그 가운데에서는 빠삐용이라는 영화도 항상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본국 프랑스에서 머나먼 적도기니가 어느 곳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현재 남아메리카 해안 쪽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와는 대서양을 건너고 반대쪽에 있는 그 적도기니에 있는 감옥으로 잡혀가게 된 빠삐용의 탈출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에게 얼마나 자유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있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것은 그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 주인공은 한 번도 누군가를 해하거나 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극악하고 흉악한 범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본국에 수용하지 않고 악명 높은 적도기니 머나먼 땅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오늘날 교도소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일만 쉬는 곳이 아니라 매우 힘든 노역도 같이 시켰어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빠삐용은 그 안에서 자신의 누명을 벗고자, 그리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그 검사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자 몇 번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몇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붙잡혀서 다시 적도기니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감옥으로 붙들려오고요. 독방 생활을 2년, 3년씩 하게 됩니다. 그 독방 생활 가운데서 영화사에 아주 길이 남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먹을 게 없던 빠삐용이 감방을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를 잡는 장면. 굉장히 유명한 씬입니다. 그 씬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빠삐용이라는 영화는요, 마지막에 빠삐용의 탈출을 보여주면서 영화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7살 땐가 6살 땐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도 그 장면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큰 나무로 뗏목을 만들고 야자 열매를 붙여서 벼랑에서 뗏목을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 빠삐용이 뛰어들고 뗏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탈출할 줄 알았던 그 감옥의 의지가 되었던 친구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게 되죠.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빠삐용의 영화와 같은 모티브를 가진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 있었죠. 주인공이 하수구에서 나와서 탈출을 하고 하늘을 외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프리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구는요,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한 연설 속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미국의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요, 삶의 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추구하게 하는 어떤 생애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자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깨닫고 또한 그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셨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의 말씀들을 자주 응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많이 응용하셨어요. 인용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게 되셨을 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공생의 직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마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자유의 선포가 있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교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회복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이후에는 여호와의 회복의 날이라는 소제목이 붙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실 때 더 크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또한 억눌림을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에 대한 말씀이 60장 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61장 1, 2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대한 선언이며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호와의 날이 바로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날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선포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거나 또는 하늘이 열리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내려오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읽고 그냥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사역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여호와의 날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그 일들이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오늘 이 순간에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선포되어짐을 이 순간에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선언의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재판을 해도요, 그 재판의 형이 효력을 하기 위해선 재판장의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는 무슨 죄로 몇 점 몇 항에 따라 총 몇 년형을 선고한다고 땅 두들겼을 때 그 재판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재판장이 아무리 주문을 읽고 그 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요즘엔 많이 사라졌지만 소위 날치기를 할 때 막 몸싸움을 하죠. 하면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의사봉이라고 하는 망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망치, 나무로 된 망치인데 그걸 사수합니다. 빼앗고. 왜냐하면 법이 선언되기 위해서는 이 투표가 몇 대 몇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하고 사회를 본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의사봉을 3번 두들길 때 그 투표는 효력을 얻게 됩니다. 대통령이 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하는 선서 있죠. 헌법에 따라 나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고 이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벗어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의 초창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순간에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게는 주님이 선언하신 이사야서에 예언된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순간이 아니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언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병든 자들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귀신에 걸린 사람만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 이후에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의 선언을 믿고 가슴 벅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일이 그래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감동이 없으면 해와 달리 햇님 달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오누이가 막 죽을 뻔했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걸 붙잡고 올라가고 우리 이렇게 알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어머나 햇님 달림이 막 이러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냥 맨날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사렛의 주민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제가 누구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아들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목공일을 하던 애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됐다고 그래?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주님은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데리러 가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예수님이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더 구체적인 말로 따진다면,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로된 자, 이들은 죄에 포로된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모두 다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그 죄의 포로를 주관하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죄를 최대한 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거나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상 인간으로서 그것이 불가능했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라는 은혜의 가이드라인, 즉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 외에 살아가는 민족들 중에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신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죄에서 자유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생각할 때 불신자들은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불신자들만 지옥 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만 죄의 포로로 남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울왕,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들이 하나님께 사울왕도 선택받지 않았다면, 게하시라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뛰어나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자신의 측근 사환이면 오늘날의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서로 두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들조차도 다시 죄의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지옥의 죄의 저주에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우리 익히 아는 사실이고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고 물질을 취하였다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구약시대의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그가 구원 얻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걸린 자는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구원의 길에서 더 어려움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첫 찬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느니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요, 우리는 죄에서 속죄, 즉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우리는 사면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당위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2번 군대 가는 꿈 꾸는 건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 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요, 2번 다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서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현역이 아니라 예비역으로 참전하는 것 뿐입니다. 다 한 번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이상 또 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세상에서도 한 번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같은 죄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포로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박과 억압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단에게 스스로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손 없는 날, 손이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손 없는 날 이사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했더니 우리 무속신앙에서 손 없는 날은 귀신들이 하늘로 다 올라가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귀신이 없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빨리 이사를 하는 거랍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그 사단의 속박이 되어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이상 사단에 속박되지 않고 우리를 억누르는 죄책으로부터 벗어나, 혹시라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의 문제에 속박되어 있다면, 내가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책에 가려져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죄에서의 자유를, 영적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자유, 삶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인용된 말씀을 보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요,
다시 한번 말하면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표현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안과 질환은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녹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 또는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이렇던 시력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번 잃어버린 시력은 절대 회복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눈에 띄어있던 백태를 좀 걷어낼 뿐이고, 녹내장 수술을 통해서 과도하게 압력이 높아진 안압을 낮춰줄 뿐이고, 각막 이식 수술도 마찬가지죠. 각막에 낀 때 때문에 각막이 안 보이는 것을 다른 것을 이식해서 변경해 줄 뿐이지, 시력의 핵심이 되는 시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현대 의술로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과 질환 그리고 치과 질환 같은 경우는요 한번 망가지면 회복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을 때 잘 관리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에는 안과 질환이라는 것은 이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어떤 약도 쓸 수 없었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을 두고 제자들도 얘기하죠.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엄청난 저주였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고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은요 영혼만 자유를 주시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들은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의 해방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중에 하나인 유교에서는요 사람이 군자가 되는 것, 군자가 되는 것의 목표는 정신적인 고향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풍요가 아니에요. 그냥 정신만 뛰어나지면 돼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반대적인 종교도 있어요. 무속신앙 같은 경우는요 정신적인 고향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병을 고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을 낳는 것, 그래서 맨날 선왕당 가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고 빌기만 하잖아요. 무속신앙은 한쪽으로 육체적인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어떤 물질적인 복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이나 육체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도 우리를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의 구원의 자에는 우리 육체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거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억압, 눌려있는 것, 질병, 삶의 고통, 물질의 압박, 배고픔,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너희들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풀려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고, 때로는 돈이 없을 때에는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돈을 통해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의 사역,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은 절름발이와 같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도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양대축은요 영혼의 자유와 육체적인 자유를 이뤄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합하여서 하나의 축복의 길로, 자유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육간의 요즘 말로 그러죠. 전인적인 축복이다. 전인적인 자유다. 한쪽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 전인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때는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영적인 자유만이 우월한 거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교부 시대부터
시작된 그 모습들이 대표적인 것이 사막의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물론 수도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단적으로 육체적인 복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회피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막에 가서 밥을 굶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남녀간에 가지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도 멀리하고 한 벌 옷만 입고 사막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더 우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게 한때는 잘못되면 육체적인 복만을 축복으로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중세 암흑 시대. 그때 당시의 성직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력을 행하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 고아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가 암암리의 부정적인 관계로 낳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겨진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인 쪽으로 치우치니까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몇백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다시 바른 신앙으로 찾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침으로 인해서 깨어나게 됐지만, 영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육적인 측면만 강조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에도 영적인 부분을 더 우월하게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만 받으면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내 문둥병자를 통한 사마리아 기근의 해방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때, 다윗 때 이후로 강력한 군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인구도 적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도 적었기 때문에, 또한 상비군이 없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기병대를 키우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변국에 비해 군사력이 약했고, 늘 남북왕국 시대 때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 또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해버렸습니다. 고대 전략 중에, 아주 전술 중에 가장 첫 번째 전술이죠. 포위해서 고사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 곡식이 없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근이 임하였는지, 원래는 성경에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말머리조차도 고가의 거래가 되고, 심지어는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같은 시간 같은 때 사마리아 성 밖에서 거주하던 문둥병자 4명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문 밖에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는 여기 있어봐야 굶어 죽겠구나. 어차피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해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성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 얘 굶어 죽을 바에는 우리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 앉아서 굶어 죽나? 가서 아람 군대에 칼 맞아 죽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판사판이다 가자고 갔어요. 갔더니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텅 비어져요. 그들이 가져온 군량물과 어떤 군문 예복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 네 문둥병자는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자기네가 실컷 먹고 챙기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동력들이 생각난 거죠. 우리만 이리 밥을 먹고 살아서 우리가 무엇하겠느냐. 우리 민족이 저렇게 굶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성 안에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떠나간 것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기근은 그날 이후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해가 있어요. 엘리사가 와서 내일이면 이 성 안에 왕이여 근심하지 않소서, 내일이면 이 성 안에 있는 곡식 가격이 평소의 가격보다 약간 높을 정도로만 곡식 값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한 군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실지라도 그런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래? 너는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볼 거야. 너는 그 곡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음날 아람 군대 진영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는 군중에 의해서 성문을 지키던 그 신하는 밟혀 죽게 됩니다.
자, 그 신화는 영적인 것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만 주시고 병든 자만 고쳐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 경제적인 세계, 이건 역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육적 자유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자유만 누리고 있어요. 아, 돈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야지 벌어지는 거지. 내가 건강한 것은 물론 우리가 관리는 하고 부지런해야겠죠. 하지만 건강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육적인 자유, 건강의 자유, 물질의 자유, 삶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면 노예 해방을 주도한 대통령으로 전 세계인에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법적으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도 스스로 노예로 남아서 주인을 똑같이 섬긴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링컨의 이야기를 듣고 해방이 되었다고 주인의 곁을 떠난 노예들도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저게 선포됐거나 말거나 나는 노예로 살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나가봐야 먹고 살 방법도 없고 그냥 노예짓 하면서 주인이 준 밥이나 얻어먹는 게 편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볼 때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아닌 자신들의 삶을, 자유민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되었다. 너희의 영혼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육체적인 모든 질병과 물질과 아픔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책에 쌓여있고 또는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근심함에 얽매여 쌓여있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이게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과거의 그 순간에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족쇄는 풀어졌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흑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적인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육적 자유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 당당하게 저에게 주신 육적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자유 얻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자유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주님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도 그 자유를 누리시도록 채우시고 고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간구함으로 그 자유를 오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